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복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좋은 기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데 나쁜 기억은 잊으려 해도 잘 잊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번거롭게 하고 곤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딱 시험 치려고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이 문제는 분명히 내가 본 것인데 답이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안달복달 하다가 그래도 고르기 중에 하나를 딱 고르고 나왔죠. 그런데 탁 나오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정답 그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에는 환장을 노리셔요. 한 몇 분 뒤에 그 문제를 풀었으면 맞았을 텐데 먼저 풀어서 결국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잊어버리려면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새카맣게 잊어버려도 그 전에는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을 좀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됐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연말이 되어 오니까 제가 목회비를 썼던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 그 은행의 통장에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안 들어가 보다가 들어가 보렸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 무슨 금융인증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매번 자주 들어갔으면 생각이 날 텐데 안 들어가던 것이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도 그 통장이 교회 통장이니까 개인 통장이면 자주 써서 생각이 날 텐데 교회 통장이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기억나는 비밀번호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어 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밀번호를 적어둔 데가 있는지를 잘 찾아봐서 적어둔 데 가보니까 비밀번호가 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비밀번호가 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이 여기에 맞는 건 줄 모르겠는 것입니다. 미리 적어 놓을 걸 이러면서 좀 탄식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드디어 그래도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인증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죠.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만 하면 그러면 일이 잘 진행되니까 번거로움이 없죠. 그런데 기억을 잘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많은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무슨 인터넷 쇼핑이다 뭐 여기저기에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해 두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몇 개의 비밀번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비밀번호가 어디에 맞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비밀번호와의 기억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러분에게는 기억력이 참 좋기를 바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도 안 하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기억을 잘 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흐릿하면 이 사람은 좀 어설프다, 좀 어눌하다, 어리숙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곤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 얼굴을 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얼굴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참 환장을 노리신 거죠.
누군가에게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무슨 권사님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목사가 그것도 권사님 이름을 기억 못하고 때로는 장로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참 심각한 지경인 거죠. 내가 왜 이런가. 가끔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전체 그 명단을 놓고 이름을 외웁니다.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름을 자꾸 외웁니다. 외우는데도 어떤 순간에 딱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 또 선배, 후배들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름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얼굴도 기억이 흐릿하게 나는데 얼굴 모습도 기억이 흐릿한데 이름이 매치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기억이 흐릿해져 갑니다. 우리는 기억이 흐릿해져 가고 그 망각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치매라고 그러죠. 자기가 누군지를 기억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치매의 노인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 없어야지 이러면서 그것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기억을 잃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죠. 쉽게는 가볍게는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기억을 잃게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심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억 전체가 우리 가운데서 잊혀지게 되기도 합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억을 잃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잊지 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모든 기억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이 있다면 끝까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기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그것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잊어버린 기억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기억은 잊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큼은 절대로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게 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7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던 그 땅에서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아람을 일컬어서 다메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대하여 경고한다는 이야기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메섹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이란 나라가 왜 무너진 무더기가 되느냐? 역사적으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북쪽에 있으면서 근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호령하는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의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근동아시아를 호령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나 그 아람에 기대어 살았고 또 아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람이라는 나라는 정말 크고 강한 나라이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온 세계의 무역이 통행하는 곳이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나라이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 성은 또한 견고한 성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그곳이 갑자기 망하게 되는데 그 성이 다 회파돼서 무너진 무더기,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서 무더기처럼 쌓이게 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 무리에 치는 곳이 되어 양이 이롭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니까 양떼들이 거기에 뒹구는 곳, 사람은 없고 양떼들이 뒹구는 곳이 된다. 양떼들이 뒹굴게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양들이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그냥 평안히 누워 놀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메섹이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망했을까요? 아람이, 다메섹이 왜 망하게 됐을까요?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메섹이 무슨 교만하다, 다른 성경에 바벨론이나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바벨론이 교만해서 망했다, 애굽이 교만해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메섹이 교만해서 망했다, 이런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했다고 말하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랬으면 다메섹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갑자기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쭉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 이러면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연결시키고 다메섹이 망하는데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러면서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의 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망함이 에브라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멸망의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말하면서 그 멸망의 이유가 그들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좋은 최상급의 나무를 그들의 밭에 심고 외국에서 수입한 좋은 나무를 그들의 밭에 가져다 심게 되었어도 그것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데 슬픔과 고통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곧 다메섹의 멸망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곧 다메섹의 멸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메섹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왜 망했고 자기가 망할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망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반석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 되심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손잡고 가게 되는 우리의 동료들, 다메섹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나가서 함께 하게 되는 우리가 동행하는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친구도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강력하고 힘있고 견고한 나라 다메섹이 망하게 된 이유가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분이 능력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친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가오게 될 때, 그때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방황하고 주저하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혹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주히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만 했지 그들은 그들에게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그저 아람과의 연합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됐던 아람 또한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태산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도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그 다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여기에서 큰 민족,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는 말은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큰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공격하여 오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큰 물이 몰려와서 충돌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얻고 큰 힘을 얻어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에게도 큰 협박과 위협을 가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큰 물과 같이 몰려오게 되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서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열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큰 파도와 같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게 되니까 그렇게 큰 폭풍과 같이 밀려오게 됐던 그 많은 나라들, 열방이, 민족들이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데, 겨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서 티끌이 날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밀려오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을 향하여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꾸짖게 될 때에 그 무섭게 위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던 우리의 대적들, 위협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공포들이 산산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은 찬양곡인데, 그런데 찬송가 540장에, 찬송가 371장에 비슷한 곡이 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에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이들은 주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갖고 있던 것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던 거지요.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하게 됐더라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었음에도 주저하지 않았고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죠. 그리고는 큰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이 명하시니 잔잔해 잔잔해 잔잔하네. 아무리 무서운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아치게 된다 할지라도, 흉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께 나오게 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이 명하시니 잔잔해 잔잔해 잔잔하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풍랑도 무너지게 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흉악의 결박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 시간인데 그것을 놓치게 됐다고 자기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한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억에 대한 한계, 부족함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잊게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그 하나님께 기도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앞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가운데 이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